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괜찮나요? 잠깐만. 아니면 8절부터 예. 예. 1절부터 일단 10절까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2주 전이죠. 그때 말씀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기근이었죠. 기근은 뭘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생존의 문제. 여러분이 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이 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존의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위기 상황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있어야 될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그 땅에 의지하고 위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서 망신을 당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수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사고 쳤는데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어요. 그 애굽의 왕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오늘 4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은요,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지금 애굽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발걸음 속에는 부자가 되고 재산을 많이 얻고 복을 얻은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고통과 수치 가운데, 기근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23장부터는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아브라함이 변하게 되는 이야기를 13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일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변화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인 하나님을 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계속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인생의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의 구성상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나는 이미 몇 년간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요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평온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인 거예요. 변화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요동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기근이 오고 관계의 문제들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어요. 기근 가운데 이기적이고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눈을 들고 처세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모든 분들,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성인들 포함해서 이 예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계속해서 더디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다 내려놓으세요. 자신이 모태신앙이었다. 자신이 이런 신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아니요, 저도 내려놔야 돼요. 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회자다. 이런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정신 팔려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사역으로 대충 때우고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날라리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날라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이렇게 청년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이 그동안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동료 청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왜냐하면 그 청년이 봤을 때 그 청년이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교단체도 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정말 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고 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 같아서 딱 찾아갔는데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었어요. 이 남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힘드니 내가 술 사줄게. 응?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죠. 껍데기였던 거예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데 주일날만 살았겠죠.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껍데기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가 아니라 그런 게 진리라고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힘들면 술 사주는 거라고 세상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 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새롭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근이 발생했어요.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닥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6절부터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기근이 닥쳤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형통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 갈등이 생겼어요. 기근은 생존의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뭐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도 그 옆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땅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초점을 맞추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누굴 걱정하냐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걱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걱정해요. 근데 오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갈등이라는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관점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여러분이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들이 많이 와요. 어려움들이 닥쳐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사람으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편안한 삶을 살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에게 참 저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고차원적인, 아브라함이 성숙하기 위해서 더 고차원적인 고난을 주시는데, 관계의 고난을 주세요. 갈등의 고난을 주신다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관계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나 누구만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원래 많은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하겠어요. 나 누구 때문에 이번에 이런 데 가야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꼭 들어가야겠어요.
누구 때문에 이 순에 꼭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맨 앞에 단어가 뭐였냐면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맨 앞에 단어는 뭐냐면 누구 때문에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누구 때문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저도 어려운 문제예요. 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 그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고난이에요. 졸지 마요. 지금 이 시간은 잘 들어야 돼요. 꼭 조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누구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평생 들어야 돼. 그럼 이런 설교. 지금 이때 끝냅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때 끝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위에 계신 분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숨은 이때 거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될 게 뭐냐? 순교의 신앙이에요. 이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문제 비슷한 여러분의 뼈를 녹게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손 놔버려요? 그거는 롯이에요. 그거는 이방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 나에게 중요한 건 나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의 롤모델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언제 거는 건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가야 돼요. 어렵지만 가야 돼요. 버겁지만 가야 돼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가셨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름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뭘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이성에 맞으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해서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순간, 매 순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 순간에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람 쓰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순교의 구호가 남발해요. 순교의 의미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순교의 첫걸음은 이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가 이제 다 바뀌지 않겠어요?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예.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건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는 자기의 선택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신이 뭔가를 먹을 거를 찾고 나의 생존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신뢰예요. 그게 신뢰라고요.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뢰라는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한 준 게 있는데요. 그 마더 테레사에게 그 존 커버너프라는 윤리학자가 찾아갔대요. 그 사람이 찾아갔는데 참 마음에 새길만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딱 만났어요. 저는 인생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인생의 확실한 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명확한 답만 찾으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명확한 답을 위해서 수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아주 명답을 했죠. 저에게도 삶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신뢰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린다면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을, 명확한 것을 찾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찾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보이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직장을 놓고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응답되는 것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자에게 신뢰는 순종을 바탕으로 하죠. 순종하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은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판단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성령 충만하겠죠. 그래서 판단해서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요, 이 선택은 여러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미숙해요. 미숙해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 위기에 모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선택이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길을 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신앙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미성숙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미성숙한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으시냐?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떤 자질구레한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을 향해서 보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미성숙한 판단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께 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서원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올바르게 가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성숙한 판단을 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마음 졸이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미성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과 실수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언약의 자료를 이끄시는 그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예,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봐요. 그곳에는 요단 동편 저쪽에는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목동들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에게 필수는 뭐냐?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울리치나 이런 여행을 가보면 목초지하고 물은 다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목초지하고 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목초지하고 물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있고 그 목초지하고 물을 먹어야 되는 집단이 세 집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들이 그렇게 해서 기원을 한 거죠. 오늘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목초지와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지금 처음에 롯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롯이 맨 처음에 요단 동편의 광야에 있다가 이제 점점 어디로 옮겨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롯이 이제 아예 자신이 유목민의 생활을 접고 그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셨던 유목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이에요. 이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옮겨가고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피곤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너무 피곤해.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나?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궁색하게 맨날 구해야 되고 맨날 버스비 위에서 구해야 되고 돈 위에서 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롯은요, 그것이 지겨웠던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맨날 하나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서 싸우고 뺏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먹여 주실 거야. 근데 롯이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로. 그곳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곳에 시스템으로 다 받쳐줘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화려한 곳이에요. 아이들 양육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고 안전도 보장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공연도 막 즐비해요. 오페라도 있고 막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CGV도 있고. 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없어요. 예? DVD방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땅이요, 멸망할 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롯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자신이 결정해 내려야 되는 기로에서 본능적으로 요단 동편을 바라봤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처럼, 아담처럼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것처럼 여러분, 롯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쳐진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바라본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여름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인생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그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그런 선택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 또 가서 보면은 후회하는 선택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롯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오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롯이에요. 여기에 롯이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세계관은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예배도 나와요. 결정은 자기가 주워 들은 걸로 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도 들어요. 결정은 주워 들은 걸로 해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결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선을 여러분한테 향해야 돼요. 저한테도 향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롯이에요. 롯이 문제라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요. 판단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에요. 판단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롯은 평생 이때 아브라함과 갈라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만 의존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도 롯처럼 되기 쉬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대학생들 여름에 학원 다니고 계절학기 듣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 롯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장치들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계속해서 되는 선택 가운데 철저하게 세상적인 선택,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선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땠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자기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족보가 태어나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태어났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평생토록 괴롭힌 족속들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평생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인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지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장치가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의 눈을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결말이, 롯의 결말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실패랑 실수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이 여름에 한번 결단하면서 나가봅시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이것 좀 짚을게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선택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을 좀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 때문에 하지 않기.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관계의 기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막 샬라샬라 하는 언니 오빠들 있어서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관계에 기반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 여름을 맞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정적 선택이 아니고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지금 어떤 사람은 기근의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갈등의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나태함의 상황이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에 기반해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나눴던 말씀 중에